연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9월 셋째 주가 지나고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 초에는 추석 명절이 끼어 있었죠. 월, 화, 수였습니다. 그래서 금세 또 이번 한 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주 구원의 여정,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명절 주간이지만 제가 그래도 열심을 내가지고 미리 4개 녹화를 해서 4번의 영상을 이제 주중에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는 좀 결혼 관련한 게 또 많이 보셨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동물 관련한 걸 또 많이 보셨고. 그래서 역시 사람의 관심사는 비슷하다.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 또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9월 넷째 주일을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그리고 셋째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며 돌아보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무더위 가운데 추석 연휴를 보내고 9월 셋째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깨어서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어진 파수꾼의 주말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자며 달콤한 꿈을 꾸고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9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말세지 말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편지나 글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에 우뚝 서서 신실한 파수꾼들로 끝까지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울러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은 여러분 시편 제1권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2번에 나눠서 할까 3번으로 할까, 그래서 일단은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나누어서 강서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패턴을 또 유지해야죠. 너무 간략하게 해버리면 또 이 취지에 맞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 느낌으로 제가 토요일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밤에는 시편 18편 1절로 19절까지 본문을 먼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19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크락션 소리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요동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편 18편을 상고합니다. 18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그러면서도 50절에서 이 노래가 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제왕 시편이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한마디로 왕의 감사 시편이다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은 이 시편을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다윗 왕권 그리고 다윗 왕조의 성립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라고 할 수 있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참된 안식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다윗 왕의 감사는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감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편으로 이 시편의 주제가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편은 신실하고 의로운 종인 다윗을 통해 주변 나라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또한 이스라엘에 참된 안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을 통하여 영원한 다윗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여호와의 전쟁과 승리 그리고 다윗의 전쟁과 승리에 대한 내용들이 교차적으로 잘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둘러싸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8장에 보여주는 나라의 안정기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이 시편을 반복해서 부르며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처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통치하여 이스라엘과 온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시편 18편은 시편 제1권에서 가장 긴 시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위에서도 쿵쿵거려요. 이것은 이 시편이 시편 1권의 주제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시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다윗 왕과의 확립 그리고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제1권의 주제로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편 뿐만 아니라 29편과 21편 모두 왕과 관련된 제왕 시편이라고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5에서 24편 그룹 가운데 그룹의 속에서도 이제 가운데 28편이 위치를 하고 있고 전체 틀을 이제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편은 모두 이 편의 주제이자 또 이 그룹의 또 다른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왕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고 왕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공통 어휘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18편의 표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란 이름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왕의 위치를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새 시편이 많은 표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대적들의 공격을 받는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주적인 능력으로 왕을 도우시고 승리를 주심으로 마침내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편들은 왕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의인, 그리고 참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대행할 대리 통치자로 보여주면서 이웃하는 시편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의로운 왕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우주적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의 구원과 전 세계 나라를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16편 그리고 23편이 노래하는 비옥한 하나님의 땅이 이스라엘이 안식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또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16과 23편이죠. 왕의 승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대행이자 하나님의 승리이기에, 왕의 개선이라 하면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개선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5에서 24편 그룹은 외곽에 이제 15편과 24편이 있죠. 그리고 중심에 19편이 있으며, 신뢰 시편인 16편, 기도 시편인 17편, 감사 시편인 오늘 18편, 다시금 신뢰 시편이라 할 수 있는 23편, 그리고 기도 시편 22편, 감사 시편인 20편과 21편의 대칭적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왕의 노래들이라고 하는 것, 즉 18, 20, 21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편인 16과 23편, 그리고 기도 시편인 17과 22편에 대한 응답의 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제어부터 살피죠. 굉장히 뭐가 길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익숙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대 성전 예배에 사용될 때는 예배나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인이 부르거나 인도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이제 상식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다윗, 다윗이라는 표제는, 자, 이 시편 자체가 신실한 성도의 감사 찬양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아서 그의 대리 통치자가 된 다윗 왕의 노래다, 이렇게 이제 그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또 여호와께 헌신한 여호와의 종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조가 세워졌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 긴 이유가 있죠.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표제가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이르되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무엘하 22장 1절과 거의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주변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참된 안식을 이룬 후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을 받고 이 시편을 썼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이 표제어에 나옵니다. 이 표제에 나오는 여호와, 그리고 손, 원수들, 그리고 건지다, 이런 표현은 이 시편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표제 자체가 이 시편의 주제가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뢰어, 이르다, 이것이 이제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자, 표제에 포함해서 이후 노랫말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이 표현은 이 시편 전부가 다윗의 간증이자 감사 찬양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첫 번째 연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1절로 이제 3절은 서론적인 찬양입니다. 늘 도입부에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는 내용. 그래서 1절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서론적인 고백이 되겠습니다. 2절로 3절은 구원이라고 하는 어근으로 이제 이른바 수미상관법, 자,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고, 다양한 비유들로 묘사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서론적인 구원 간증으로 구성됩니다. 1절로 3절 각 절마다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가 등장을 하죠. 이 부분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감사와 찬양의 부분인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46절로 50절과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죠.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부르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힘은 2절의 여러 고백이나 뒤따르는 구원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울의 위협, 실명이 거론되죠. 주변 나라들과 전쟁 가운데 다윗에게 전쟁할 힘을 주시고, 또한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힘은 나의 구원과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자 새로운 헌신의 맹세이기도 하죠. 2절로 3절에서 1절의 서론적 사랑 고백에 이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하던 고백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모든 비유, 이것은 위험과 전쟁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2절에 주로 등장하는 반석, 요새, 바위, 산성, 자,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자연적인 지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높이 솟은 바위, 절벽, 바위, 산들을 일컬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그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숨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방어하거나 진을 펼치는 천연 요새가 되기도 하고 성이 되는 거죠.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특히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실제로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그런 장소들은 다윗의 주요 피난처였죠. 그러므로 모든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그런 피난처에 비유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방패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참된 보호자가 되심을 비유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이미 이제 다른 뒤에 30절과 35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다.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에서 뿔은 황소나 다른 짐승의 뿔처럼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시인을 대적의 위협에서 구원하시고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상의 모든 비유는 이 시편이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사 시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간증과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뢰다 또는 구원을 얻다라는 동사는 4절 이하에 나오는 절들처럼 미래형보다는 과거형으로 번역하는 편이 더 낫겠죠. 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여호와를 내가 불렀고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았네. 즉 찬송 받으실이라는 표현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 분사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찬양은 4절 이하에 자세히 등장하는 구원 사건에 대한 요약적 감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두 번째 연, 고난 중에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에서 간략하게 말했던 하나님의 구원 내용이 4절부터 이제 45절까지 길게 상술이 됩니다. 제2연인 4절로 6절, 그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사망과도 같은 환난 중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4절로 5절입니다. 과거의 고통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망이 나오고 불의가 나오고 수월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다 다윗이나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이 사울, 대표적으로 사울의 세력이나 이방 나라의 침략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위협적이고 파괴적이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비유적인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의로 번역된 단어는 악하고 비열한 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멸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줄이나 올무가 나오는 건 사냥과 전쟁의 비유가 혼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이 사냥꾼이 되어서 덫이나 올무로 다윗을 잡으려 하는 거죠. 이것은 사냥꾼처럼 정말 이 짐승을 잡으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추격을 합니까? 사울이 마치 그랬다는 거죠. 짐승을 사냥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짐승 정부도 똑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죠. 짐승이 마치 먹잇감을 갖다가 포획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 다윗을 포위하거나 또 블레셋을 대표로 하는 주변 군대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묘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수가 두렵게 한다라는 표현도 마치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가듯 이방 군대가 엄청난 힘으로 이스라엘을 덮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운 왕에 대한 위협은 여호와 자신의 통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늘 왕이 하늘 성전에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 반대편인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으로
하늘의 무기들로 혼돈의 세력을 멸하시고 손을 내미셔서 많은 물 가운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6절은 환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며 자신의 구원 사건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다윗은 죽음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부르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매우 좁고 협착한 공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환난 중에 구원받는 걸 19절과 36절에서는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표현하죠. 부르짖다라고 하는 표현은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다 이런 모습인데, 사행에서 부르짖음이란 명사로 다시 나오고 있고 41절에서는 원수들의 부르짖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1행과 2행에서 시인이 부르짖은 것이 두 번 표현됩니다. 3, 4행에서는 그것이 내 소리, 나의 부르짖음으로 하늘 성전에 이르러 결국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역시 두 번 표현됩니다. 4행에 그 앞에서 라고 번역된 단어, 이것은 그의 얼굴로 번역이 됩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신인 동영론적 표현,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제가 전에도 강의했습니다. 그의 기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자, 3행의 성전은 하늘 성전이죠. 이 성전은 다윗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며 피하는 장소, 그리고 곧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절로 3절에 표현된 구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여러 고백은 이 하늘 성전에 피하는 것으로 형상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성전은 하늘 왕궁에 계신 왕의 우주적 구원과 심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7절로 15절 세 번째 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무기로 다윗의 원수를 무찌르십니다. 자, 7절로 15절은 다윗의 기도가 하늘 성전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주적인 무기들로 다윗의 원수를 무찌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우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의 그 우주적 전쟁을 형상화하고 있죠. 주로 하나님의 현현은 세상 나라들이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행동으로 묘사되는데, 자, 다윗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묘사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왕의 구원이 분명히 우주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부분에서 우주적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생생하게 묘사하고자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신으로 인한 우주적인 떨림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임하실 때 동반되는 우주적 현상들, 이걸 갖다가 이제 시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6절에서 하늘 성전에 다윗의 기도가 이른 결과로 인하여 하늘 왕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시적으로 그립니다. 자, 7절에서 지진 현상을 의미하는 동사가 무려 4번이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에 동반되는 무서운 현상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온 땅의 떨림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산들의 터. 자, 산이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온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 산인데 그조차도 떨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떨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8절은 7절의 진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코는 진노와 동의어입니다. 코에서 연기가 올라간, 자,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평행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에 사르는 불, 타오르는 숯불,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죠. 이 장면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에 묘사하듯 먹구름으로 가득한 캄캄한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이후에 묘사되는 천둥과 번개와 지진은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방금 말씀드린 천둥과 번개, 지진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절로 11절은 하늘 왕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9절로 10절은 연속되는 미완료 계속법, 자, 이 동사로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늘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하시러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것은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하늘 왕의 내려오심 혹은 낮아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하는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 악의 세력에 대한 무서운 진노를 표현합니다. 자, 10절은 하나님의 법계 위에 펼쳐진 그룹들을 타시고 강림하시는 것으로 묘사하죠. 하늘 보좌가 땅으로 임합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는 표현도 천둥 번개에 동반되는 강한 바람을 하나님을 태운 날개들로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도 앞의 이미지를 이어갑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하늘에 캄캄하고 빽빽한 비구름이 쌓여있는 것을 마치 먹구름이 하나님의 보좌를 덮개나 장막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죠. 여호와의 보좌를 둘러싼 흑암, 물의 흑암, 빽빽한 구름, 여기에 대한 반복적인 묘사, 여호와의 강림이 심판을 위한 것이고 정말로 위험차고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절로 14절입니다. 우박과 천둥 번개로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12절부터 본격적으로 천둥과 번개에 대한 묘사를 시작하죠. 8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타오르던 숯불이 12절에서 우박과 함께 하나님을 둘러싼 먹구름 사이로 나오는 장면을 그립니다. 하나님 앞에 광채는 주변의 캄캄한 구름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어떤 구름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 이걸 말하면서 그 영광의 광채로부터 우박과 번개가 나오는 것을 알려주죠. 우박도 전쟁에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무기로 이제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시는 여러분 잘 아시죠? 13절에서야 7절로 12절에 묘사된 분이 바로 여호와 지존하신 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13절과 15절에 나오는 여호와란 이름은 13절로 15절이 천둥과 번개 등의 자연현상을 통한 본격적인 여호와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을 묘사하는 것이다. 13절은 우박과 번개에 더해서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의 목소리를 상징하는 우레를 치게 하셨다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지존하신이라는 표현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자 하늘 왕이신 여호와의 위엄을 강조합니다. 자, 14절에서 번개를 상세하게 묘사하죠. 하나님의 화살로서 번개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공격 무기를 할 수 있는 번개로 대적들을 멸하셨다. 자, 흩다, 깨뜨리다, 어지럽히다 이런 것들도 다 전쟁이나 심판을 통한 대적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가 상징하는 무기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늘 왕의 의로운 통치를 그대로 그려줍니다. 자, 네 번째 이제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 앞에 드러나는 온 세상입니다. 자, 15절은 7절의 오해들과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강림이 가져온 죽음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7절이 하늘왕 여호와의 강림과 진노로 나타나는 우주 현상, 지진을 강조한다면, 자, 이번 연의 마지막 절 15절은 여호와의 심판 앞에 온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이 노래한 죄악에 대한 심판의 진노가 여기서는 꾸지람과 콧김으로 표현되죠. 꾸지람은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고, 코의 바람은 바닷물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내뿜음입니다. 바닷물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 자,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홍해. 자,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연상시키죠.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떤 세상 세력들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수치를 당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로 5절에서 묘사되었던 다윗을 억압하던 죽음의 바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완전히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앞부분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종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 전쟁을 묘사하는 것이었다면, 이 부분은 세상의 심판을 통한 다윗의 구원 혹은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30절로 36절처럼 구원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자, 이건 왜 다윗이 1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비유적 표현들로 참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6절에서 다윗은 하늘에 강림하신 하늘 왕이 친히 손을 내밀어서 자신을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높은 곳과 많은 물의 대조,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손을 뻗치셔서 다윗을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물은 강력한 다윗의 이제 대적을 상징하지만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뭡니까? 바닥에 드러나 버렸어요. 힘을 잃었죠. 그러므로 이 행은 하나님이 많은 물로 상징되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건져 내셨다는 겁니다. 자, 대적들이요. 자, 손을 내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공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도우심을 뜻하죠. 건진다 했을 때 우린 여러분 누구를 떠올립니까? 모세. 자, 모세를 물에서 건지다라는 동사, 모세라는 이집트 이름에 대한 히브리어 이름의 어원이 되었죠. 모세가 물에서 건져진 것처럼 다윗도 물에서 건져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제2의 모세로서 사울이나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건져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많은 물에서 구원받았다, 홍해에서 대적들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이미지입니다. 자, 17절은 16절에서 암시한 것이 뭔지를 밝힙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은 다윗보다 더 강하고 힘센 원수들, 그야말로 많은 물과 같이 강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묘사가 다윗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우주적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18절은 구원을 다르게 묘사합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이 대적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재앙의 날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던 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당하던 그 시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지가 되셨다, 사람이 의지하는 지팡이와 같이 그 고난을 버텨내고 이겨내게 하는 든든한 의지의 대상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구원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구원하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넓은 곳은 좁은 곳을 의미하는 6절의 환난과 반대되는 구원의 장소죠. 전쟁이라는 상황과 연결하면 대적들의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안전지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하는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일환으로 다윗을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 주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 19절까지 여러분 살폈습니다. 자, 이 부분의 교훈을 우리 함께 적용하도록 하죠. 명확한 교훈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고난과 구원은 교회의 고난과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의 종 다윗, 사울을 이제 필두로 하는, 대표하는 거죠. 세상 나라의 공격으로 사망과 소울이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도 참된 왕이 계시는 가장 높은 하늘 성전을 향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적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분의 왕을 구원하십니다. 하늘의 왕은 가장 깊고 낮은 고난의 현장, 가장 강력한 대적의 소굴까지 내려가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왕을 건져 올리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에 하늘 아버지께서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왕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것이 부활 아닙니까? 다윗 왕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부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 정말 참으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교회, 곧 성도는 대적들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힘이시자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이 겹겹이 겹치는 현재 상황을 능히 이기는 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말세지 말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윗은 인생의 환난의 연속이었죠. 다윗을 미워했던 원수들은 세력이 항상 강합니다. 다윗보다 늘 강해요. 월등히. 경건한 신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봤을 때 때로는 굉장히 커서 도저히 중과부족입니다. 재앙과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못해요. 그럼에도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재앙의 날에 그분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번 떠올려 볼 게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의 모습, 큰 풍랑을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제 곧 죽습니다 라고 외치던 그 믿음 없는 제자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류 마지막 시기 세계 단일 정부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그 과정에 놓여있는 때든 실제로 그와 같은 시기에 들어가서 살아가며 박해를 받는다 해도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 그의 뜻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그의 기뻐하시는 참 성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 주께서 그를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고 앞으로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전례 없이 길게 지나온 여름입니다. 이제 좀 끝이 보이나 싶습니다. 비가 오죠. 그제부터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통 추석이 좀 이르게 이제 9월 좀 초중 이제 이때 있게 되면 중반 정도에 있게 되면은요 좀 덥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한여름 폭염이었어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또한 지나갑니다. 제가 좀 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좀 말을 내뱉으려고 해도 좀 목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네바 시편가는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과거에 고음 쌩쌩하게 되는 때가 참 좋았다 싶습니다. 참 잘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이제 제네바 학당 정식 수업이 시작되고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다 했고 또 25일부터는 또 성경교리학교 근본 학기 정식 수업이 또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지난 학기보다 좀 더 좀 달려보고 좀 열심을 좀 내보려고 해요. 언제나 뭐 열심을 안 내냐 싶지만은 그래도 더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이제 성경교리학교는 다음 학기부터는 정식 학교로 출범을 합니다. 지금 시범 학기예요. 지난 학기부터. 저 혼자서만 호기롭게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안 되려면 정말 제대로 체계를 갖춰야 되고 또 저를 도울 분들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건과 상황이 좋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한정돼 있고 사실은 도와주시는 분도 한정돼 있고 한정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더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공교육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다음 주 파밤 관련해서 어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파밤 즈음에서 질의하신 것들은요 다 가급적 파밤 전에 보내주신 질의는 파밤 때 다루도록 해보고 또 여의치 않으면 다음으로 넘기고 아니면 특강으로 제가 하든지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 또 개인적으로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질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여의치 않으시면 카톡이나 메시지로 주셔도 무방합니다. 질문이 좀 꾸준하게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요 제가 일일이 답하는 것도 사실 좀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금요일을 갖다가 지금 책 읽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고 있잖아요. 책 읽기를 한번 또 시작을 하면 꾸준하게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스케줄상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뭐 읽을 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두세 권 정도 제가 이번 학기 때 읽을 책을 생각을 놓고 있는데 생각해 놓고 이제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선뜻 시작을 못하는 건 제가 지금 이제 하면 끝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걸 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 상황과 형편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예, 참 제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도 압박을 많이 느끼고 좀 그렇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손이 많이 갈 정도로 어리고 또 목회는 목회대로 해야 되죠. 방송은 방송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채널이 아직 그 정도 수준 아닌 것 같아요. 질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자, 좋아요 달린 거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많아봤자 좋아요가 15에서 20 사이입니다. 많으면 적으면은 뭐 10에서 그냥 15 사이고요. 그 이하도 있고 많습니다. 아직도 좋아요가 10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붙박이 고정 구독자가 20명에서 30명 사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붙박이 고정 구독자 저하고 연락도 하시고
소통을 하신 분 2, 30명이면 돼요. 그 이상은요, 사실은 제가 현실 목회처럼 일일이 신경이 안 써집니다. 관리가 잘 안 돼요. 저는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진짜 신실하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과는 제가 소통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연락도 주고받고 메일도 주고받고 그렇게 또 좀 뵙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험악한 시대에 어떤 플랫폼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지 보편 교회로서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혀 모르고 그냥 이 플랫폼 사라져버리면 끝나버리는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서글프고 허무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소통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뭐 영상 몇 개가 그냥 마음에 드신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꾸준하게 보시면서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나하고 신앙관이 맞다.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배우려는 자세 또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제게 메시지 주시면 연락 바로 하지 마십시오. 메시지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가 같은 목장 안에 있는 양물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보편교회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분명 지역교회에 제가 우리 성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들이지만은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주일 아침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5주가 있지만 다음 주는 파밤이 있으니까 파주마비 없죠. 주말밤 없습니다. 희원으로 함께하는 한 주간의 구원의 여정에 여전히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